되리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간다라는 속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서로를 빼놓고는 각자의 역할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늘은 실이 필요하고 또 실은 바늘이 서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때론 이렇게 부릅니다. 김 집사님이 가면 남편 집사님은 바늘에 실 가득 따라오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너무 소중하셔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늘과 실이 떨어지지 않듯 종교개혁 이후에 후예들인 바로 우리를 설명할 때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부터 루터가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서 시작되었듯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도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할 정도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은 중요한 요소이며 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성경은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영역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는 누구를 믿고 있으며 나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쉽게 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어떠한 조건을 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의 고백,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집시다. 네, 제 믿음을 더 기뻐하실 겁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공간복음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그 백부장의 이 대답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고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 고백을 따라하곤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아이는 낫겠습니다. 바로 이 굉장히 수준 있어 보이는 고백이죠.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그 백부장과 함께 백부장처럼 그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정말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한다고 그 억양을 꼭 강조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걸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능을, 백부장이 믿은 그 말씀의 권능을 너희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그 본문의 핵심은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것보다는 실은 말씀 조명하고 있는 것은 그 권능의 말씀을 담대히 요청했던 이 백부장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더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의 시작은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간구의 제목을 가진 이 백부장이 그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백부장이 바로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 로마의 군인과 유대인 청년과의 관계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정령군인 이 로마인을 너무나도 증오하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마인들 역시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로마가 점령했던 많은 그 점령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무력 시위가 일어났던 곳도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근무하던 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이 점령지 유대인들은 언제든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시위 대상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군인 이 백부장이 유대 청년에게 나와 간구한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쩌면 그 문제는 드러내기 참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와 간구한다라는 이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그를 그저 이 점령지의 한 명의 청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그를 자신의 이 어려움, 자신의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특별한 대상으로 이 백부장은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간구하며 나아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참 살면서 어려운 일,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도 묻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과 많이 대화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기도 제목을 묻는 것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꼭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아마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 한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린다 한들 달라질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런 만남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오늘날 성도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하나님은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며 마치 제2의 제3의 어떤 해결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바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교회의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뉴스와 인터넷에 떠도는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시는 분들을 때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사실 교회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부끄러운 모습이 물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죄인된 인간들의 민낯이고 성숙하지 못함이 문제인 것이지, 결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는 오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그 제목을,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오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능자 되시니 나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역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기대로 나아온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오늘 본문 8절 9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당시에 이 유대인을 향한 백부장의 대답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의 모습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고백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 당시 환자를 치유하는 것은 직접 그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물리적인 이런 행위로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편적인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직접 눈에 손을 대시며 앉은 뱅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손을 잡고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자연스럽게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그의 종을 만나러 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정중한 거절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손을 들어 자신의 종을 만지고 종을 치유하는 이런 물리적인 능력으로 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말씀의 힘, 말씀의 권위만으로도 나의 종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생각해보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백부장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주님께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고백인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풀어서 설명한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종의 질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곧 있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누군가가 와서 저의 종을 치유해주고 다시 일으켜줘야 될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질병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두렵지만 그 질병이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기에 그 질병이 주님의 다스리심의 그 권능 아래에 있기에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백부장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의 이런 놀라운 모습은 그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 너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하지만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에 주목해서 전전긍긍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줄 몰라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께 가지고 나와 주님, 이 문제가 주님의 권능보다 작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이 문제를 능히 덮고 바꾸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제단으로 나아갔던, 번제로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 믿음 가운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리려 하였으면서 동시에 진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하였으면서 동시에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이 이삭을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살리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이삭의 생명과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저 말씀이면 족하다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
그 고백의 근거는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백부장의 눈에는 인정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드러나는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그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손했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희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심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집에 방문하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은, 이 말의 의미는 주님, 저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셔드릴 만한, 주님을 저의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기에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만약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만 하였더라면, 로마 장교가 자신이 유대인을 모실 자격이 없다는 고백은 로마 장교가 점령지의 관리가 유대의 한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 수 없다, 이런 고백은 결단코 할 수 없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질병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자격 없는 자인지, 얼마나 내가 작은 자인지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겸손한 모습,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백부장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에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경험을 자랑하지요. 하나님, 요번에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봤더니요, 요번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닌 나의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과 유사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에도 등장합니다. 배에 고기가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주님의 그 권능 앞에 낮아지는 그 모습을 고백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우린 곁에 있는 지체를 대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또한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분 앞에서 내가 겸손히 나아가는 바로 이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백부장이, 이 이방인 사람, 로마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 믿음의 모습들은 백부장에게만 허락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은 이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그 모습들, 그 믿음의 모습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미 배우고 그들의 삶 가운데 체득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냈던 모습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죄인이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마치 어린 자녀가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온전히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누렸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아닌 불신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통해 드러나는 그 표적을 봐야만, 그것을 봐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지 않고 겉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엄청난 칭찬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것이 칭찬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시에 이 믿음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칭찬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바로 질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 이 로마의 관리, 이 군인이 하는 이 믿음만도 못한, 이 믿음조차도 너희가 갖추지 못한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타의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의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릴 적부터 밥만 먹고 축구를 하며 자라온 선수에게 어느 날 감독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축구하는 한 청년을 보았는데 너 밥만 먹고 축구만 했던 너희들보다 그 청년이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더라. 너희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 청년만큼 축구를 잘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모멸감입니다. 수치입니다. 그 오랜 세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도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은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입니다. 백부장을 향한 칭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는 가졌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흔적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조차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모습 우리 안에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하는 자녀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 자녀들 가운데, 그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마주하는 사역자로서 때로 부딪히게 되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벽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아이들이 말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조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너무나도 큰 벽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복음도 알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인정, 그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이 그러하듯 믿음으로 마땅히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나아오는 그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장차 다가오는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은 예수님의 탄식이 쉬지 않고 들리는 그런 세대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기에 더욱 제가 그러는 것 같지만, 제가 아이들을 때로 만나서 그들의 지치고 그 고단한 일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응원해 줄 때면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그게 차갑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너무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다스림 가운데 네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응원해주면 아이들의 반응은 네, 아멘, 네, 표정 하나 안 바뀝니다. 알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힘내자. 화이팅! 힘내.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 신뢰하며 나아가자. 화이팅 하면 아이들은 네, 힘내고 있어요. 이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실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하거늘, 우리 고등부 아이들, 고등학생들 아이들의 이 삶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여러분 너무나도 슬프도록 생기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이 생기부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요, 생기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강력하고 피부에 와닿는 거요, 생기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이며,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찾기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비단 아이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저 아이들에게만 이런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랜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역시 성인된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민낯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삶을 다스리고 너의 삶 가운데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으며, 너의 이 모든 그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내가 개입하고 있고 내가 주장하고 있다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되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하나님 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만, 그분을 믿지만, 그분이 다스리심이 꽤나 좋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 일상 가운데 나의 일생의 주인 대신 나의 호흡이 주인 되시고 나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의 다스리심에 믿고 맡기는 것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기경되고 달라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도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일들,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해보려고, 그저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한번 바꿔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의 삶은, 너의 결정은, 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만큼 인생에 가장 어려우며 또 가장 쉬운 일은 없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어려우며 또 가장 쉬운 일은 없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요, 그분이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쉬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믿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이 실은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바로 그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문제로,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했던, 여러분, 나의 문제로 끙끙 앓고 있던, 기쁨을 잃어버렸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은 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하루를, 나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려 주신다면, 그분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믿은 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한입빛 누리교회의 지체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